우리 공과책에는 생수에 대한 생수에 대한 교훈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서 생수를 교훈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그냥 생수에 대한 교훈 해도 되는데 이건 예배 시간이니까 생수를 교훈하신 예수님. 오늘 여기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첫째, 목마른 자들을 부르신 예수님 37절로 44절. 우리 공과에는 주께서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는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인데 이 칸에 맞추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생수와 먹는 법. 예수님이 가르치는 생수는 무엇이고 어떻게 먹는가? 생수에 먹는 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대 관원들의 태도 45절로 49절. 유대 관원들의 태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함 50절로 53절. 이런 내용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읽어보세요. 명절의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 명절 끝날에 목마른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기 명절은 초막절이었죠. 초막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 그 10절 읽어보세요. 10절. 그러나 그분의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께서도 들어있지 않고 비밀리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으로 비밀리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죠. 그 다음에 14절 읽어보세요. 이미 명절 중간쯤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명절 첫날에는 비밀리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명절 중간쯤 됐을 때 이게 한 7일이면 제3일째 되던 그때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명절을 지키셨습니다. 이 명절은 이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명절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6월절, 또 초실절, 추수감, 수장절 이런 명절들이 있는데 오늘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를 우리가 지킵니다. 예수님도 명절을 지키셨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이 우리에게 주신 3대 명절을 늘 기억하고 명절을 잘 지켜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37절은 이제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제8일째 되는 날이죠. 이가 절기를 시작하고 제8일째 되는 날, 초막절 끝날입니다. 여기 큰 날이라고 했습니다. 곧 큰 날에 이 큰 날은 절기 끝날로서 마지막 은혜가 있는 날. 그래서 우리 사경회 때 모이면 절기 끝날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마지막 그 기도 맡으신 분이 꼭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는 거예요.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신령한 복음을 가르치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신다. 그래서 우리 집회 때도 이렇게 명절 마지막 날에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마지막 시간 대표기도 맡으신 분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강사로 하여금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기도인데 오늘 여기서도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목마른 사람. 여기인데 제 8일 동안 하죠. 그러니까 7일 동안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과거의 조상들이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광야 생활한 것을 7일 동안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하고 이렇게 고생을 했다.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하고 이제 마지막 제8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 걸렸다 그랬죠?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40년이라고 했어요. 40년.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걸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지 못해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실력이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계속 여기서 광야 생활에서 원망하고 시험하고 불평하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 불기둥,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그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그 20세 이상으로 출발했던 사람 다 죽었어요. 가다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가나안 땅 목전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20세 이하로 있던 사람들이 장성에서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20세였던 사람이니까 40년 지나서 60세가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참 믿음 잘 지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이 우리가 연단을 잘 받아가지고 마침내 약속하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잘 연단을 시켜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운 말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아까도 기도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을 준 것은 인내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잘 받아가지고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임별 마지막 제8일째 되는 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날을 기념하고 또 지금 현재 이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이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8절로 39절 읽어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하는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를 것이다 하시니 이것은 그분을 믿는 자들이 받기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예, 여기 38절로 39절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수를 마신다. 여기서 생수를 마시라고 한 거, 이거는 어떤 물질이 아니고 영적인 겁니다. 영적.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게 생수라. 예수님의 피가 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하는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를 것이다 하시니, 이 생수의 강, 목마르지 않는 것,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한번 요한복음 4장 16,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니 그 여자가 그분께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오지도 않게 하셔서. 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배에서 생수가 한같이 흐를 것이다 하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여 그러면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물가에 우물에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거는 아직 깨달음이 없어서
물질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영적인 건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물질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자면 남편 5 있는 것 데려오라. 말하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를 믿으면 이런 은혜를 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생수를 먹고 또 그 생수가 우리 배에서 흘러난다. 그것도 어떻게 흘러요? 강들이 흐를 것이다. 생수의 강들이 우리 배에서 속에서부터 나오는 걸 가르쳐요. 배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39절에 이것은 그분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있다가 오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시나 그 이전 구약시대 아브라함 때부터도 성령께서 계셨어요. 그때도 성령이 계셨는데 이제 조상적부터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리를 다 완성했으니까 이제 그 완성된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는 성령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그래서 여기 그 믿은 자들이 받게 될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보혜사 성령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바로 보혜사 성령을 받아요.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그랬죠.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이렇게 오순절 때 임하신 성령은 이제 온 세계에 충만히 계시는 거예요. 뭐 또 받고 또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오늘 신약 시대 내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보혜사 성령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보혜사는 뭐라고 그랬죠? 변호자 또는 돕는 자, 위로자. 우리를 하나님께 변호해주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변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물질을 가진 몸이 있으시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 그 지역에서만 우리 예수님이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온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여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계시지 않으셨다. 이거는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 부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아직 안 오셨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성령은 계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은 이 세상 창조 때부터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의 보혜사 성령께서는 완성된 진리를 가지고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니까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없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 보면 성신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신이 성령이에요. 구약 시대에 역사하신 성령.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완성된 진리. 완성된 진리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오늘 말씀하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이게 지금 또 승천까지 가르치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신약시대는 예수님 믿으면 다 보혜사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 성령은 한 번 받는 겁니다. 또 받는 게 아니에요. 또 받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감동을 가르칩니다. 감동.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시는 걸 가르쳐요.
자, 우리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면 성령께서 감동을 안 하세요. 역사를 안 하시고 오히려 성령께서 너 왜 이런 짓 하느냐 하고 책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는 받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수를 먹는다, 마신다. 그 다음에 40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말씀들을 듣고 말하기를 이분은 참으로 그 선지자이시다 하고,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이분은 그리스도이시다 하였으나, 또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지 않은가.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신다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여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서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그분을 잡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는 않았다. 예, 여기 목마른 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죠. 여기 목마른 자는 심령이 목마른 자를 가리켜요. 심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 심령을 가리켜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생수를 먹는 거고, 심령의 만족을 느끼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것이 없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에 목말라 하는 사람. 세상 것에 목말라 하는 사람. 돈도 벌어볼까 하는 물질에 목마른 사람. 또 쾌락에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쾌락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는 게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죠. 이게 쾌락에 목말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쾌락이라는 건 자기 육체를 즐거워하는 건데, 그게 성적인 면도 있지만 도박 같은 거, 노름도 거기에 들어요. 노름. 말씀 어기고 자기 취미 생활하고 주일날 어디 다니는 거, 그것도 쾌락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좋은 줄 알면 그 가래도 안 가요. 여기 우리 집사님들 주일날 어디 가라면 가시겠어요? 안 가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영원한 생수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이게 없는 사람은 쾌락주의로 나가요. 요즘 단풍 구경한다고 주일 안 지키고 막 나가잖아요. 그게 쾌락주의라. 또 하나 있습니다. 명예 영광에 목마른 사람들.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명예 영광 때문에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들 안 해도 먹고 살 텐데 굳이 돈 들여가지고, 전에 어떤 돈은 2천억 들여가지고 대통령 출마했다가 떨어진 사람도 있잖아. 우리 같은 사람이 2천억이면 굳이 대통령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가? 그런 사람은 돈은 있고 명예 영광을 얻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백성을 위해서 한번 해보려고 한다고 하지만 또 그런 게 속에 들어가고, 명예 영광에 목말라 하는 사람, 이게 세상주의입니다. 세 가지. 물질에 목마른 사람, 쾌락에 목마른 사람, 명예 영광에 목마른 사람. 이것은 세상 것에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 생수가 나오니까 물질의 욕심도 없어지고, 쾌락의 욕심도 없어지고, 명예 영광의 욕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라는, 그러면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를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40절로 44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 예수님 당시도 그랬잖아요. 오늘날도 이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고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찬성하는 사람하고 반대하는 사람하고 다투어요. 우리가 전도해봐도 그렇습니다. 전도해. 우리는 찬성을 해서 전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반대를 한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40절에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말씀들을 듣고 말하기를 이분은 참으로 그 선지자이시다. 이건 모세 시대에 약속한 선지자 메시아를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41절에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이분은 그리스도이시다 하였으나 또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지 않는가 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갈릴리 같은 촌구석에서 나느냐 하고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태어나시기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 사실은 애국으로 피난 갔다가 나사렛으로 갔어요. 거기는 요셉과 마리아의 살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향인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피난 갔다가 다시 나사렛에 가서 직업이 뭐는가 하면 아버지 요셉의 목수하는 일을 도와가면서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시고 그러다가 3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40일 금식 후에. 자, 그러니까 어떻게 갈릴리 같은 곳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가 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고 복음을 전하면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택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들하고 안 맞는다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 나사렛에서 선지자도 나와요. 그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여기 보면은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하겠지만 하나님은 또 나오게 하신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일어나서 가르침으로 인해서 분열이 났는데 이건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부모와 자녀, 형제가 형제, 다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불화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참 선이신데 참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이 불의한 마귀가 그걸 반대하고 사람을 통해서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형제들 중에도 예수님 믿는 형제하고 안 믿는 형제하고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으로 영으로 싸우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은 마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참 어느 시대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걸 알고 복음을 전하되 그러나 싸우지는 말아요. 싸우고 다투면 벌써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툼이 일어난 이런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수, 예수님의 생수와 먹는 법. 그러면 예수님의 생수는 무엇이고 어떻게 마시는 건가? 첫째는 예수님 믿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게 생수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새 생명을. 그것이 예수님의 생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수고 예수님 말씀이 생수고 그걸 믿고 중생한 영으로 살아나는 것이 생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진리를 깨달아 순종하는 것. 우리 공가책에서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놓은 생명의 역사다. 이것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는 새 생명.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으로 진리를 깨달아 순종하는 것. 여기 성령님으로 진리를 깨닫고 믿고 순종하면 영원히 소생한다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살아난 영이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생수요 생수를 먹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생수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수를 우리가 먹는 겁니다. 참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 거 감사해요. 세상 것은 언제나 그 갈증을 느끼게 하고 또 얼마 있으면 목이 마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도저히 신동주가 신격호 씨 큰아들이고 신동빈이 신격호 씨의 둘째 아들이 롯데그룹이냐 롯데그룹 지금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다 이거 롯데그룹에 속해 있잖아요. 싸우잖아요. 싸우는 내용이 뭐예요? 결국은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어쨌든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물질, 쾌락, 명예, 영광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 관원들의 태도. 이제 유대 관원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45절로 49절인데 먼저 32절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그리하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잡으려고 하인들을 보내니 45절. 하인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오자 그들이 그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데려오지 않았느냐 하니 그 내용이 예수님 잡아오지 않았다고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부리는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32절에서는 예수님을 가서 잡아오라고 그랬다. 근데 잡으러 갔는데 못 잡아왔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오니까 하인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오자 그들이 그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데려오지 않았느냐고 책망을 한 거예요. 참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이렇습니다. 자기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와서 계시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요즘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사이비들도 그렇고 진리를 바로 못 깨달아가지고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바로 못 깨달으면 구원 이루어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바른 진리를 잘 깨달아서 순종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 그러면 왜 하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했는가? 46절 읽어보세요. 하인들이 대답하였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잡으러 갔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손을 못 댄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죄가 생각나고
그래서 도저히 이분을 잡아갈 수가 없은 거예요. 왜 그런가? 여기 오늘 그랬죠. 하인들이 대답하였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주고 예수님이 말이에요. 잡기는커녕 은혜 받고 돌아간 거예요. 말이에요. 잡으러 갔다가 은혜 받고 왔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성경에. 자기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서 깨닫고 그런가 하고 좀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47절로 49절에 율법을 모르면 저주를 받는다고 이제 말을 해요. 47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들까지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관리들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를 듣는 자가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러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였다. 예. 이 참 사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은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이런 자리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한 말은 사실이에요. 여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말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들까지도 미혹이 된 것이 아니냐. 관리들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를 믿는 자가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러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는다. 율법을 알지 못하면 저주받는 이 내용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적용을 잘못 지킨 거예요. 이 하인들은 지금 은혜 받고 한 거예요. 말하자면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것이 참된 복음인 걸 지금 믿고 그래서 그냥 와가지고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그 누구도 이분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당신들도 이분처럼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주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이 맞는데 적용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 몰라요. 야, 여호와의 증인,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 단어 자체는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여호와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 이거 다 성경에 있는 거, 이거 옳은 겁니다. 근데 이걸 나쁘게 지금 사용한다. 신천지, 우리가 앞으로 갈 것이 신천지. 못된 사람들이 좋은 건 다 따가지고 이제 지금 잘못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9절에 있는 말씀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들이다. 오늘날도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저주받아요. 무슨 저주죠? 지옥 가는 저주예요. 지옥 가는 저주. 심판받고 지옥 가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율법은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담도 실패했잖아요. 아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는다. 근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행위로 딱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인생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속죄와 부활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참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우리가 왜 지키는가? 구원 이루어 나가고 자라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 받으려고 율법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율법 지켜서 구원 받을 사람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모르면 저주받는다 하는 말씀은 옳지만 적용을 잘못했다 이 말이죠. 사실은 자기들이 지금 잘못 적용하고 있어서 자기들이 저주받는 길을 가고 있다. 이제 선한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50절 읽어보세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율법은 먼저 사람의 말을 듣거나 그가 무엇을 하였는지 알아보지 않고서는 사람을 판결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느냐 하니 예, 지금 니고데모가 담대하게 지금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반론을 하는 거예요. 반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변호한다. 지금 우리는 이거 별거 아닌 거 그 당시에는 대단한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가는 출교당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제 양심을 써서 하는 거예요.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율법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율법을 들어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율법은 먼저 사람의 말을 듣거나 그가 무엇을 말하였는지 알아보지 않고서 사람을 판결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느냐? 이건 너희 제사장들도 알지 않느냐? 이게 관원이거든요. 사내들이 관원이에요. 니고데모.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잖아요. 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영생, 중생의 도리를 거기서 깨닫게 됐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고 이 중생의 도리를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예요. 이 두 번째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3번 기록된 니고데모인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있었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고 세 번째 또 나타나요. 요한복음 19장 39절 거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9절 전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알료리를 섞은 것을 100리터라를 가지고 와서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관습대로 향료들과 함께 가는 배로 쌌다. 예,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니고데모가 향료를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를 지낸 그래서 니고데모가 3번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제자가 됐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시대. 그런데 그 관원으로서 이렇게 생명 내어놓고 좋은 자리 다 내어놓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변호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변호한 내용인데 마지막 52절 53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잘 살펴보아라. 그러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예, 관원들이 니고데모를 책망을 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다는 거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고 니고데모를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선지자 요나가 갈릴리 출신이라고 했죠? 요나는 갈릴리 출신이다. 그건 열왕기하 14장 25절 참조하시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이 말하고 있는데 자기 선지자 요나도 갈릴리에서 나왔다고요. 증거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갈릴리에 가서 30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이 사람들이 평소 갈릴리 지방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지방색이 강하죠. 우리 크리스찬은 그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지방색, 혈연, 학연. 우리 이 목사님 늘 이 말씀하셔요. 우리 한참 새 지방으로 갈라져 있을 때가 언제죠? 삼김시대.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김종필 전 총리로 있던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그래야 이게 지방색이 이 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하긴 이건 뭐 옛날 이제 올라가면 신라 시대, 삼국 시대부터 그렇게 있지만 어쨌든 우리 성도는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지금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참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도 늘 목마른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먹고 또 복음을 전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건 언제나 적어놔야 돼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도 다툼이 일어났는데 뭐 오늘날에도 더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처럼 유대의 관원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협적인 거, 지방색 같은 거 그런 거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느 지역을 편파적으로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